두 자세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성도의 전투 자세. 세계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전쟁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나라가 망하지 않고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빠른, 소식이 빠른 시대가 되어서 어디서 무슨 전쟁이 났는지 빠르게 들려오기 때문에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어찌할꼬 하고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소식이 들려올수록 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것은 다행인 일이지만 그 전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큼 큰 불행이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그곳에 있는 일반인들, 그 사람들의 생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오셔서 소식을 들려주시면서 보여주시기도 했던 그들의 생활은 이제 더 이상 일상이 없어져 버린, 그전처럼 학교도 못 가고 또 교육도 못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상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지게 된다, 그러면은 본인들의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에서 많이 패배했었고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에도 우리 일본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한창 세계가 전쟁으로 뒤덮여 있는 시기에 우리도 힘이 없어서 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에게 항복하고 일본의 뜻대로 한국이 움직이게 되며 한국이 조선의 주권을 빼앗기고 백성들이 자신의 의지를 빼앗겨서 이름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그런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비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믿음도 억압당해서 천황을 섬겨라, 하나님 섬기지 마라, 신사참배해라 하면서 믿음도 공격받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혹한 자리에 있는 자들은 참으로 연약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또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또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단편적인 면만을 보고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빴다 말할 수 있고 미국이 너무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입장에 있었다 그러면은 안 때릴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란이 계속 공격했거든요. 앞에다가 꼭두각시 세워놓고 계속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란을 직접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안 때릴 수 있을까? 오랫동안 묵은 앙숙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공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전쟁은 좋지 못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한다면 해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백성들이
이 순한 민족이라 순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쳐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쳐들어왔으니까 그냥 지키려고 그러려고 싸웠던 거지 막 땅 뺏으려고 나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빼앗았던 것도 결국 뺏겨버렸습니다. 저는 만주 땅 뺏긴 게 너무 아깝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해야 할 때가 지켜내야 할 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한 싸워야 합니다. 어쩜 전쟁하는 이들의 그 본성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전쟁으로 인하여 부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쟁은 역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큰 전쟁뿐 아니라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맨날 싸우기만 하죠. 경제적으로도 전쟁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전쟁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투적인 자세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전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단연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끝나는 그 싸움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누가 이기느냐 하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선언해 주신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뒤집어서 패배자로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우는 사자 같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여전히 승리자이지만 끌어내리려고 다시 뒤집어 엎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사자들도요 초원에서 관찰해 보면은 아무 짐승이나 다 잡아먹는 거 아닙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 한 마리, 그놈 하나 잡으려고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여전히 패배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승리를 유지하고 지켜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러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근신하라, 깨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조심해라, 우리의 자세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조심하게. 방심하지 말라 하는 말이죠. 방심하는 것만큼 큰 위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마귀가 얼마든지 공격해도 이길 수 있다 하는 이 자신감, 이게 가장 큽니다. 이 자신감 가장 큰 사람 엘리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50명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다 때려 눕혔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한마디 그냥 너 죽을 것이다. 한마디 들어오니까 그냥 팍 넘어져가지고 주여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면서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 난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는 그런 근신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경계심입니다. 깨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좋은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무시면서도 기도하시나요? 혹시 꿈속에서도 기도하시나요? 꿈속에서도 기도가 나올 정도면은 그러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고민이 들 때 하나님께 여쭙는 자세,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쭙는 자세.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너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거들랑 그 생각의 끝에다가 요자를 붙여라.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된다. 아, 내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에다가 요자를 붙이는 겁니다. 아, 죽을 먹을까? 요? 밥을 먹을까? 요? 이렇게 요자를 붙이면 그게 기도가 된다. 그럼 적어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니 그래도 조금이나마 깨어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마귀는 사자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자 같은 마귀는 홀로 떨어진 그 한 마리를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마귀의 속성을 알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홀로 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무리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면 우리는 마귀에게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이 습관을 따라서 교회를 오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습관은 좋은 습관, 건강한 습관입니다. 이 습관에서, 이 무리에서 이탈될 때 그때 마귀는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빠져도 괜찮겠지, 이럴 때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빠질 땐 빠지더라도 왜 빠지는 분명히 알고, 그리고 빠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계획은 세워놓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에서 이탈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9절에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대적하는 자세,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가르칩니다.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쥐도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어떻게 한다요? 물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쥐도 방심하면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지혜나 힘이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거나 유혹하면 우리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핍박해서 너 교회 갈 거야 말 거야 눈에 보이게 막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정에 넘어갑니다. 그냥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믿음 포기하고 양보합니다. 유혹하면 어때요? 더 잘 넘어갑니다. 돈 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주일날 팔아먹고 교회 안 갈 아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빠지면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다들? 마귀가 그런 유혹할 때 우리가 그냥 고분고분하게 아 어쩔 수 없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고 그냥 쉽게 항복해버리면은 그러면 너무 쉽게 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딱 가지고 어디 한번 들어와 봐라, 나도 죽기 살기로 한번 물어버리겠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게 목숨 건 전투적인 자세인데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마귀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당하고 있다. 나만 당하는 거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 동질감이라 부릅니다. 전우애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저 사람도 그렇게 당하고 있어. 쟤도 그렇게 당하고 있어. 나만 당하는 거 아니야. 나만 괴로운 거 아니야. 나만 유혹받는 거 아니야. 나만 핍박받는 거 아니야. 쟤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쟤도 이겨나고 있잖아. 나도 이길 수 있어. 쟤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요약하자 그러면 저는 군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명예, 십자가의 명예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예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는 좋은 방법이죠.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명예 없으면 시체입니다. 군인들은 명예로 삽니다.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선 목숨도 바치는데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당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명예,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질 전투 자세입니다. 또한 12절에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요약하면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그리고 14절에는 서로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강력한 보호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홀로 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연락하면서, 서로가 무난하면서, 서로가 교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먹히지 않도록 잡아주는 좋은 보호막이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무난하는 것이 서로의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 마귀에게 쪼아 먹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마귀에게 쪼여 먹힐 수 있겠다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연락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연락의 수단이 있잖아요. 이제는 스마트폰 얼마나 편합니까? 생각만 나면 그냥 바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일 없냐? 별일 없냐? 나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뭐 없냐? 말해봐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하소연할 때가 하나님 말고 성도들이 서로가 하소연할 좋은 대상이 됩니다. 가족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친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 우리 성도들 이외에는 같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들 말고는 공감 못합니다.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한다. 무슨 이해를 하겠습니까? 야, 가지마 그러면 하면 그냥 가지 말라 그러죠. 성도들끼리 서로 이야기해주면서 내가 이러한 영적인 고민이 있다.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 말해주면서 서로 같이 기도하자.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서로 무난하라 그랬죠? 무난하라 그랬으니까 먼저 인사하라, 뭐 물어봐라, 연락해라 라고도 있겠지만 혼자 스스로 숨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혼자 연락 안 하고 꾹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연락 오는 거 기다리기만 하는 것, 그러면서 할 말은 이래요. 누구한테 전화가 안 온다, 누가 전화 안 한다, 누가 전화 안 한다, 누가 전화 안 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지 않아요? 아, 내가 전화 먼저 안 해놓고서는 누가 먼저 전화 안 해준다고 서운하다고 하는 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서로 무난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먼저 하면은 서로 무난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연락 안 한다고 내가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연락해서 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전투적으로 싸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할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 환경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버려져 있지 않고 우리는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도봉 식구들 아무도 마귀에게 물려가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좀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힘을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귀를 때려잡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너무나 똑똑하고 교묘하고 강력하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지는 날이 아니라 마귀에게 이기는 날, 우리가 가진 승리를 여전히 만끽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께 승전보를 올릴 수 있도록, 승전 소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전투적인 날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